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제 바탕,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힘,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수많은 사람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를 한결같이 붙들어주는 그런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 때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평안하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확신 때문에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도무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 한량없는 사랑의 주님으로 사랑받고 살아간다는 그런 자라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과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었고, 또 지금도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문제라, 잘못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모든 사랑의 총체, 근원, 완성,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에는 물론 사랑이 있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온전치 못한 그런 세상.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받고 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온전치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괴롭고, 그러나 어찌할 수 없고. 그런데 사랑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살아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거기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생명은 다른 데 존재하지 않고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삶의 양식은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사실상 생물학적인 목숨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사랑 없는 삶이 죽은 삶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죽은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버려진 인생,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한 인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죽음보다 더 못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고갈되어 버린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사랑이 없으므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사랑의 감정에 이제 다시 사랑이 샘솟을 수 있도록, 잠자는 우리의 사랑을 주께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았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에 있어서 병든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새 계명이란 바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전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의 없음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슬픔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남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남편을 거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이기보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길 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는 내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자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무거운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 부모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된 우리의 사랑의 자원을 주님께서 새롭게 공급하셔서 이제 우리 주위에 사랑 없음으로 슬픔으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이 바로 너의 사랑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신 소망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한 그런 사랑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주님이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선사해 주시려고 사랑받지 못하여 슬프고 고통스럽고 사랑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기쁨 안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 메말라버린 인생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주님의 기쁨,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 기쁨,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진정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행하는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인생의 성공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기쁨의 삶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시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듯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랑받지 못하여 또 사랑하지 못하러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들 그렇게 주님께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이 기쁨, 이 행복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안에도 없고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얼마나 기쁠까. 하지만 남편이 줄 수 없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갖지만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향해서 그런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거기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심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인한 이 기쁨, 이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사랑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말라버리고 오히려 사랑받음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제 주님이 그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기뻐해야 할 가족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서로 실망하고 서로 공격하는, 가장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가족 관계가 오히려 사랑이 없으므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오히려 가장 미운 대상까지 되어가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오히려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실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자원을 주께서 공급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 없음이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마른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죽어있는 감정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주께서 이제 제거하시고 그 대신 안에 우리 안에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존경과 친절과 배려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 없는 나를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남편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아내를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녀들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고 사랑의 감정이 고갈되어 있고 사랑받는 것도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욱더 안 되고, 이런 우리 인생 안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 사랑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외롭게 쓸쓸하게 죽게 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가난한 인생을 주께서 부요케 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함을, 우리의 정신적인 가난함을 주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없으므로, 사랑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인생을 주께서 바꾸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부요한 사랑으로,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나의 사랑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기보다, 내 가족의 사랑 없음에 대해서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유받고, 그리고 사랑 없어서 목말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신 것입니다. 사랑 없는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 없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탓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주위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탓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탓하거나 그렇게 행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